19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그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끊쳐진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뭘로 변하냐면 출교를 변해. 출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그 심한 그 뭡니까? 판결은 출교입니다. 출교는 왜 출교가 가장 큰 심한 그 판결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 인류의 제사장의 국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다.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선민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특권 모두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의무와 특권 모두를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상실한 자는 아주 그 부정한 자이므로 사람들이 그와 뭘 하지 않는다 그랬죠? 교역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다 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들은 광야로 쫓아내어 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에 이민을 갔거나 또 뭐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교회 찾는 거예요. 미국은 아무 도시나 가도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별로 많이 가지 않는 이 땅 넓은 데 가면요. 한인 교회 가려면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현지인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우리하고도 비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아요. 그 중세 시대에 로마 교황이 그 프랑스 왕이나 독일 황제나 스페인 왕이나 이런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스페인 왕이 로마 교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세금을 가져와라. 교황청 세금을 종교세를 가져와라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 금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금이 적지 않은 금이 매년마다 교황지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그 왕들은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때때로 그 종교세를 내지 않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그 교황이 경고를 해요. 빨리 내라.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스페인이라는 지역에 뭡니까? 모든 카톨릭 신부들에게 더 이상 미사 금지를 허용합니다. 미사 금지를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세 시대는 지금도 카톨릭을 했지만 신부가 직접 우리 입에 떡을 떼 넣어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거든요. 직접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찬식은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할 때 떡을 떼주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평신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신부는 곧 다른 말로 교회예요.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없으면 그들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들이 가장 중요한 떡을 떼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주로 뭐라고 합니까? 미사라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보다 배나 3배나 4배나 더 존중받는 게 카톨릭 신부예요. 그들에게는 그 신부 자체, 행동 자체가 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금지시킵니다. 교황이. 그러면 프랑스나 독일 자체에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교황이 독일 왕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래? 너희들 정 그러면은 모든 신부들은 미사를 스톱해. 이러면 처음에 한두 달은 어떻게 해보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면 이게 뭡니까? 일요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에겐 예배가 없습니까? 이러면서 하다가 그럼 이 왕이 교황의 말을 안 들었군요 하면서 국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두 손 바짝 뜨는 거예요. 두 손.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을 왕 위의 교황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 위의 교황이.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강력하거든요. 그들에게 출교, 그것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출교를 허용하는 것이죠.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출교할 것이다.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려. 얼마나 철저히 했냐면은 그 시체가 있는 그 공간에 뚜껑을 덮지 않은 이 물컵 같은 경우도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체의 어떤 느낌이나 그런 공기가 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이 속에 물이나 이 속에 또 무슨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성경에는 죽은 시체에 대한 부정성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뭡니까? 우리 주변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각격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에 신경을 쓸까요? 어디에 시체가 있나? 어디에 부정한 게 있나? 온통 그것에 신경 쓰겠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뭐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죄가 있느냐? 어디가 나를 죄로 오염시킬 게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그다음에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그 다음에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여기서 이제 무덤이 나오죠. 무덤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무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 회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덤에다가 하얀색을 칠하는 이유는 만지지 말라, 조심하라 그런 뜻에서 회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만들 때 회칠하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뭐라 할까요? 더욱더 잘 보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하얗게 하게 되고 아름답게 꾸미게 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꼭 그냥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흐르는 물이다, 흐르는 물이다 라는 거거든요. 흐르는 물이다 라는데 이에 합당한 히브리어는요 마임하임인데 이것은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영생수라, 나에게 생수를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정결 의식을 취하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슬초를 찍어서 그 물을, 우슬초에 취하여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에 뿌리고 사람들을 뿌린다 했거든요. 누구죠? 누가 뿌리죠? 이건 정한 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이 아니다. 보통은 제사장인데 정한 자다, 깨끗한 자가 그런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몇 명이요? 8에서 100명이 죽어나가요,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그걸 제사장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정한 자에게. 19절 말씀에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7일이 이제 되면은 7일 저녁이면은 깨끗해진다. 저녁에 깨끗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마무리하고 7일 되는 새로운 날로부터는 그건 정결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피의 제사와 이 잿물의 제사, 잿물의 정결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릴 것이고요. 피의 제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여서 저주를 받고 지옥 갈 마땅한 죄에 대한 정결을 필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만졌을 때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지옥 갈 만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죄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지난주의 설교랑 똑같은데 왠지 오늘은 은혜가 안 되고, 그 상태가 뭔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물들어 있는 단절 상태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서 지옥 갈 마땅한 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일 동안 이렇게 정결의식을 취하고 그 7일 되는 밤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취하고. 별거 아니라 이 말이죠. 20절 말씀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부정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별로 중요한 죄가 아니거든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산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걸 큰 죄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 죄는 정결 의식만 취하면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정결 의식을 취하지 않으면 뭘 한다고요? 총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출교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일 극악한 형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 우리는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항상 죄에 민감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죄에 민감해 있어서 그러한 죄들이, 부정한 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엄습할 때는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꾸역꾸역 꾸역꾸역.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제가 강의했을 때도 말이죠. 발을 씻지 않는 자, 이 발을 씻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발을 씻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을 씻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길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상녀들이 나갔을까요? 또 그 길로 얼마나 짐승들이 죽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를 발로 터벅터벅 걸었으니 매일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이 뭡니까? 세족식의 의미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은 서로 죄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너 요 부분이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것 같다. 너 요 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서로 고민하라. 이게 세족식의 의미거든요. 직접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어서 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가끔 가다가 보면은 세족식 한다 그래가지고 가면 너무 민망해요. 다른 사람이 제 발을 이렇게 씻고 있어. 아우 막 내 이를 쳐봤으면 좀 씻고 오는 건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민망하다. 심지어는 발가락에 이렇게 손도 넣고 씻어주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족식 한다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족식은 죄를 서로 고면하라는 거예요. 너 죄 짓고 있다. 그래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유 뭐 무슨 발을 씻어요 민망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별 죄가 아닌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 이후에 신속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복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21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한다. 여기서 뭡니까? 계속 저녁까지죠? 별 죄가 아니라니까요. 별 죄가 아닌데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가 죄에 대해서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겁을 내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아이고 저건 부정한 것이구나 만지지 못하게. 그리고 죄의 집성, 죄의 무덤은 하얗게 칠해가지고 여기 무덤이니까 근처도 가지 마라 라고 무덤에다가 하얗게 칠해놨죠. 온통 죄가 어디 있는지를 관심 갖는 게 그들에게 복입니다. 그러겠죠. 그들에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냥 구약의 제사의 그 의식 자체가 제사의 의식이라는 게 아니라 제사의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정결케 된 아이디어 자체가 신약의 구원론도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자는 신속하게 회개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죄의 전념성을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큰 전념성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다가 누군가 하나가 목사님에 대해서 딱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설교 말씀이 왜곡되게 됩니다. 저거 목사님이 저걸 혹시 건축헌금 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합시다 이렇게 할 때는 아멘 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요즘 건축헌금이 부족하신가 봐 이러면 저거 혹시 건축헌금 내라고 아니야? 한마디 하면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메시지가 달리 들려요, 여러분. 달리 들립니다. 생각에 딱 띄게 돼요. 이게 뭐냐? 죄에 아주 연약한 우리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죄는요, 얼마나 신속하게 나에게 전염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죄를 오염시키는 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신기한 건 뭐냐 그러면요, 항상 서양 속담에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부정한 마음을 갖기를 익숙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부정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궁금할 정도로 이 사람이 부정한 자가 있어서 부정하게 된 건지, 요 양반이 부정한 요소가 많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항상 같은 깃털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를 봐서 이 결과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지식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판단해 보라. 자, 그럼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시체에 대한 부정, 또 시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 부정의 요소들, 이런 걸 정결케 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어린 암송아지를 불로 꼬실러서 재로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소품들을 섞어서 재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일자가장소에 보관하고, 그리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로 이것을 섞어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뿌려주는 이러한 정결의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결의식을 만들어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너희 속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 속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너희가 얼마나 죄에 민감하고 얼마나 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율례는 사인입니다. 사인. 율례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표지판은 그 표지판의 철판이 뭔지, 글의 무슨 글씨체가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보는 뭐냐 그러면 그 표지판 밑에 앉아가지고 이 표지판의 철판이 뭔지 뭐 이것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씨체가 좋으니 나쁘니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 대충 판자대기 하나만 써놔도 표지판이잖아요. 어디 기도원 가다 보면 기도원은 표지판이 별로 없으니까 판자대기 써놔요. 그럼 그것만 보고도 목적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표지판의 역할은 목적지로 가는 것이지 표지판 자체를 화려하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싹 잃어버려요. 정신을 싹 잃어버리고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의식을 취하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스스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물로 너희가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가? 딱 행하여 지키는 걸로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음식, 장소, 물건은 모두 부정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류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네들 메기 안 먹어요. 왜 메기를 안 먹을까요? 얘네들 뱀장어도 안 먹어요. 뱀장어 얼마나 맛있는데. 추어탕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죠? 비닐이 없는 고기잖아요. 비닐이 없는 고기.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막 다 먹으면 돼요. 여러분 독일 가면요, 꼬막 지천에 깔려도 안 먹어요. 우리는 가서 주워 먹으면 돼요. 비록 이제 좀 미개한 인간처럼 보이겠지만 꼬막 이런 거 다. 호주 가면은 전복 이만하게 바닷가에 굴러다니는데요, 주워 먹으면 돼요. 얘네들은 비닐이 없는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뭡니까? 철저히 율법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것이나 부정한 것
모두 놀랍게도 이들은 유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지면 유전되고 우리 부모가 부정하자면 부정이 전달되고 이렇게 유전된다고 했습니다. 또 금기시된 것을 접촉했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바꿔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전염돼서 부정하다, 먹어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뜻 아니야.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바울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을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 개혁교회를 하다 보면 참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 참 이 사람, 요 인간들이 21세기 바리새인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래 그 뭡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안 했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안 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안 했냐 그러면 이 중세 시대 때 크리스마스가 미신적으로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죄를 빌면 죄가 용서되고 하여튼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 많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 탄생한 날이니까 이때 기도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이런 미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금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크리스마스를 청교도들이 금지했다고 해서 지금 금지하는 게 옳으냐? 정신을 보자는 거예요. 정신을. 지금 현대 21세기 크리스마스를 미신화 우상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사람들이 참으로 답답하다 싶어요. 답답하다. 또 원래 성가대도 없어요. 개혁교회는. 아시나요? 성가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지역에 성가대가 있네? 여기는 개혁교회가 아닌가 봐 그럽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성가대를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냐 그러면요. 어떻게 노래를 일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일정한 사람만이 찬양을 독점할 수 있느냐라고 청교도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성가대원들에게 독점시킵니까? 여러분 찬양 안 하나요? 이것은 뭐냐면 중세 시대 때 찬양은 오직 신부들만 했어요. 이거 황신도가 안 했고 신부들로만 찬양단을 이뤘어요. 왜?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신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도 생활 하잖아요. 그들이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영화로 보면. 중세 시대는 전부 다 신부들이나 수사들이 찬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왜 수도사들만 하느냐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 하자. 이게 독점시키지 말아요. 21세기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프랑크 목사님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개혁교회는 성가대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아유 정말 답답해요. 한국 개혁교회 목사들. 바리새인도 아니고 무슨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 이 개혁교회 안에서 다 답답한 목사들이 많아요. 개혁교회 안에서. 이 복음집권에서 난리 장파를 부리고 막 댄스를 치고 난리라고 개혁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전도대회 하면은 전도대회 아니 우리가 무슨 전도대회입니까 이렇게. 주한 장로교회에서 전도대회 같은 거 했잖아요. 주한 장로에서 뭐 했냐면 일이 뭐였죠? 1년에 한 번씩 초청단체가 뭡니까? 전도대회 있는 하여튼 총동원 전도주의. 총동원 전도주의를 주한 장로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국에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는 전도대회나 전도주의는 알미니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뒤통수를 딱 한 대 치고 싶죠.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전도 집회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조지 히필드가 미국과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전도 집회 때 그냥 안 좋아하십니까? 히필드가 가기 몇 개월 전부터 광고가 붙여놨어요. 히필드가 올 것이다. 강사로.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같은 경우는 주한 장로교가 시작했으니까 알미니아니 개혁교회가 합니까? 그러는데 자기 교회는
전도 하나도 안 하고 20년 안 읽고 평생. 그러면서 자기 서적에서 읽은 책은 누구 책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읽고 너무 감격스럽다 이거죠. 내가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그것을 말할 때의 그 상황에서 정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